우리 전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룻기 3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나오미가 말해준 대로 룻이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자, 깜짝 놀란 보아스에게 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요청하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됨을 말합니다. 자, 지금 룻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입니다. 자, 기업을 모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땅을 산다는 것과 그래서 땅을 물러주는 것과 두 번째는요,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아들을. 문제는 그 여인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자, 보아스는 평소에 룻을 현숙과 연으로 생각했기에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만 그 밤에 룻을 품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젊은 여인을 보아스가 품지 않습니다. 기업 물자 순위가 더 앞선 자가 있기 때문이죠. 자, 보아스와 룻이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그래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밤에 한밤중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책임지는 사랑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룻이 다시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3장 18절이요. 자, 시작.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 이유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람이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제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맨 처음에 한 것은요, 성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앞부분이에요. 자, 시작. 보아스가 성문을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이유는요, 장로들에게 재판의 판결을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문 근처에서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재판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을 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룻이 이삭 죽기를 위해 밭에 나갔을 때도 마침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문에 올라갔을 때에도 마침 기업 물을 자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평범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으로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만남인데 보니까 그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만남들이 많거든요. 그 평범한 만남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표현한 한 단어가 뭐죠? 마침이에요.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 세웠는데요. 성경 본문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 4장 1절 뒷부분요. 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자, 기업 모를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것은요, 이 사람이 기업 모를 책임을 감당하지 않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이제 장로 10명을 청해 기업 모를 자와의 재판을 요청합니다. 장로가 10명이 모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명을 모은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루스의 청혼을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 말에서 현숙한 연으로 소문난 룻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든 거예요.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꾀를 내어 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며 망설이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보아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정직하게 이 상황을 처리해 나갑니다. 편법을 쓰지 않아요. 인간이 꾀를 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그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우리가 뭘 얻죠? 마음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음의 자유함.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자유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생각하는 그 일에만 너무 집착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복잡해져요. 왜 복잡하죠? 그렇게 안 되면 어쩌나.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꼭 이렇게 해야겠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쩌나. 마음 졸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도 쓰고 저렇게 편법도 쓰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복잡해지죠. 머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때로 마음이 복잡해지면 내가 지금 너무 집착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틀에만 맞추려고 너무 집착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 복잡합니다. 막 조종하려고 깨를 막 쓰면 여러분 얼마나 머리 아파요. 사람을 막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머리 아픈 게 없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목회가 힘들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만일 기업 모를 자가 룻을 선택하면 보아스는 룻과 맺어지지 못하죠. 맺어질 수 없지만 그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문에 올라가 장로들을 청하여 이 문제에 대한 재판을 요청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모를 자에게 이 나오미의 상황을 말해주면서 당신이 그 땅을 사서 기업 모를 의향이 있는지 기업 모를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기업 모를 자는 그냥 선뜻 대답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지금 기업 모를 자가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물으리라. 자, 상황이 그렇게 되자 보아스가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해줍니다. 자, 5절 말씀요. 자,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맨 처음에는 이 기업 모를 자가 나오미만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만. 나이 많은 나오미는 어차피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기업을 물은다 해도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기업을 물은 그 일로 오히려 그 땅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 땅만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업 물을 상대가 룻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룻은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낳는 내 아들이 아니라 룻의 남편 가문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땅은 결국 룻의 남편 가문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결국 물려받게 되거든요. 장사꾼의 마음으로 계산해 보면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뭐냐고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내 재산 들여서 땅 샀는데 그 땅을 내가 빼앗겨?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업 모를 자가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자, 시작. 그 기업 모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아무개 이 기업 물을 자는요 매우 부유했을 것입니다. 부유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땅을 사겠다고 기업을 물겠다고 쉽게 대답한 거예요. 자, 비록 쉽게 대답했는데요, 보아스의 설명을 더 듣고 보니까 이 상황은 나에게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죠? 내가 손해 보니까, 내 재산이 축나니까. 이 사람은 기업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약한 자를 도울 만큼 부유했지만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니 기업 물을 책임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업 물은 제도, 이 제도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네, 고엘 제도. 그래서 기업 물은 자가 고엘이 되는 거예요. 고엘. 고엘. 네. 기업 물을 자 고엘.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고엘 제도의 핵심은 좀 더 부유한 자가 약한 지체를 돕는 것입니다. 좀 더 부유한 자가 다른 약한 지체를 돕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규범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규범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이웃 사랑은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부유한 자가 그 물질로, 좀 더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로 나보다 약한 지체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돕고 내가 받는 은혜로 간증하며 돕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줬다. 간증하며 약한 지체를 살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법,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고 싶고 남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이죠. 이기심, 그 이기심. 결국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내 돈 나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그 누가 이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물질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물질에 의해 결정돼요. 내 손해와 이익만을 매우 심도 있게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나의 손해인가 이익인가 이것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해요. 우리가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오직 내 손해와 이익에만 맞춰져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정반대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중요한 순간에 나는 과연 뭘 기준 삼고 선택하는가, 결정하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뭘 기준 삼는가? 내 손해인가 이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여러분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작은 손에 쩔쩔매기보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해와 이익만을 따지기보다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 부분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요,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문제는 여러분 모두에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재물 문제 관련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묵상해야 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평생 기억하며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제가 이런 이 재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문제 통과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한번 이것이 와요. 이 재물 문제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이죠. 사람의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많은 욕망들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재물에 대한 욕망은 줄지 않아요. 끝까지 이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가는 게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왜? 그래야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는 옷을 막론하고 그 누구나 이 욕심에서 여러분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이 재물의 문제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예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설령 그 누가 아무리 훌륭하고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재물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하려면 여러분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주님의 일에 여러분 반드시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 문제만 나오면 그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 재물 문제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에서 재물의 손해 때문에 기업으로 자 그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아닌 오직 재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나에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이것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만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이 되는 좋은 길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기업물을 자가 아무개로 묘사했어요. 아무개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무개.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만일 그가 재물 욕심을 부리지 않고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했다면 그 위에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달라졌을 거예요. 혹시 알아요?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이 조상이 됐을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당장은 내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멀리 보면 손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없으세요, 여러분? 또 반대로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멀리 보면 이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기업물을 자와 보아스의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기업물을 순위에서 앞선 그가 모든 권리와 책임을 다 포기했기에 보아스는 정당하게 기업물을 자격, 다시 말해서 정당하게 고해를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물을 자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신복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백합니다. 자, 4장 8절요. 자, 시작.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움을 타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요, 굉장히 부끄러움을 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문제에서 이제 전혀 걸림돌이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보아스가 젊은 연을 취하고 싶어 룻과 결혼을 추진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보아스가 기업을 모르기 위해서는요, 1,000을을 돈 주고 사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인애의 마음,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기업을 물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겠다고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9절 말씀이요. 자, 시작. 내가 엘리멜렉과 비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을 물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약한 지체를 돕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보아스가 선포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재물의 손실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애쓴 것이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선행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선행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선을 행하기 힘쓸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행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룻은 별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 끼니를 해결했잖아요. 그렇지만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보아스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소망 없는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사실 룻기는요,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핏값을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스가 기업을 모르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르고 큰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해를 지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천국 기업이 여러분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은요,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이 예수님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로마 병전들에 의해 붙들려 가시거든요. 그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에 대해 유언처럼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보신 14장 2, 3절은요, 천국 기업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 천국에 대해서. 자,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꼭 묵상해야 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핏값.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기업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고일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핏값으로 여러분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핏값을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공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보아스가 보여주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롯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운명이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도 품지 못했을지라도 천국 기업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육수했잖아요. 육수. 여러분 대학 입시 여러분 육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수도 아니고 삼수도 아니고 사수도 아니고 오수도 아니고 제가 육수였어요. 육수요 여러분. 그때는 한국어 시험 봤거든요.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대원 가기 전에 여러분 4년을 백수로 있었어요. 4년을 백수로 여러분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게.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전 지금도 아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거예요. 보아스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룻과 결혼을 선포하자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하합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성문의 장로들은 룻이 야곱의 부인인 라헬과 레아께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라헬과 레아같이 훌륭한 가문 세우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이죠. 자, 사람들이 한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축복 중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한 거예요. 사사시대는 너무 타락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방 여인 룻의 자손을 통해서 무너진 민족이 다시 여러분 재건될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룻의 자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재건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축복은 마치 여러분 예언과 같아요. 예언. 실제로 이 축복들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의 유력이 정말 대단해요. 이 말의 유력이. 네. 우리가 이 말의 유력.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한 말씀 하셔도 여러분 축복의 말씀 해주세요. 이 축복받을 놈아, 이 축복받을 녀석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마침내 룻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룻기 4장 13절이요. 자, 시작.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 말씀 중에서 딱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또한 이 말씀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여러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과거 모압에서는 아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 남편과 관계에서는 애를 주시지 않고 오래 그 남편의 목숨을 취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아스를 통해 아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팠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치유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아팠다고 여러분 계속 아픈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아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주셨다는 거예요. 룻이 모압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남편이 죽고 아이도 없이 고통받고 있을 때 장차 이런 복을 받게 될 거라면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했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상상보다 실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여러분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현재 그 상황만 바라보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맡기고 좀 더 기다려보면 그 사건과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여러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버스 바퀴에 다리가 깔렸잖아요. 시내버스 바퀴에 사람을 가득 태운 상태에서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석 달간 누워있고 1년을 목발짚고 다녔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아무튼 제가 치료받을 시기에 치료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제 어떤 부주의로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병원에 손을 쓸 수가 없대요. 대학병원 가서 그 정밀탄을 찔러보니까 사고 난 다리가 여러분 썩어 들어가요. 새까만 거기가.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최악이 어떻게 되냐, 다리를 절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썩어 들어가면. 너무나 앞이 캄캄했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잡고 성악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공부해서 제가 이제 음악 교육학과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도 좀 기다려 보니까 그 사건과 문제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살아생전에도 보아스의 축복을 누렸지만 진짜 더 큰 축복은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나중에 룻이 천국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룻기 4장 16절이요. 자,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성경은 다윗이 그의 손자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천대받던 이방 여인이 그 위대한 왕, 세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의 혈통적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야, 엄청나죠? 하나님 하신 일은. 룻이 과거에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 준비하신 거예요. 매일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울 때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엄청난 복이죠. 그때 어떻게 상상했겠어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실 거라고.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계대 결혼 때문입니다. 계대 결혼. 그 가문을 세워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결혼을.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되었어요. 자, 21절. 자,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다른 부분에도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이 되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뭘 말할까요? 뭘 뜻하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오미의 아들도 그렇게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더 약한 지체를 위해 손해를 갚은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는 보아스의 아들로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에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 방향을 향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의 최선을 통해서 내 인생의 퍼즐을 여러분 맞춰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여러분 그게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현재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또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여러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도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때를 저는 수없이 느꼈거든요. 재수생이, 사수생이, 오수생이, 육수생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30 넘어서 백수로 사냥을 하고 40 넘어서도 백수하고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자가.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누구한테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을 펼쳐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착착착착착 풀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러분 풀어가십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은 정말로 사람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복을 받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딱 구분되잖아요. 오늘 기업물을 책임을 피한 사람 하나님의 복 못 받죠. 그렇지만 보아스는 받잖아요.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 될지라도 쉽게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나보다 더 약한 지체를 위해 선행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실 때 내 손해와 이 계산기축만 따지기보다 기꺼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나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내 주변에 약한 지체 있다면 여러분 주머니 털어서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빚을 내서는 못하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다면 내 어려운 사람 털어서 여러분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시니까. 그럴 때 이것이 나에게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을 복되하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 자신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죠. 요새 너무 힘드시잖아요. 우리 그럴수록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우리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면, 가정만 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흐르고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흐르면 여러분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누려지는 살만나는 가정이 되고 살만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